여러분 주부를 참고하실 때 귀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철로 역정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요. 토요일부터는 역대하로 성경이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역대하 성경 개론을 영상을 먼저 보시고 토요일부터 말씀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예배 지침입니다. 다른 모든 예배는 동일하게 이어지는데요. 교회 학교 같은 경우 돌아오는 주까지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주부터 현장 예배 중심으로 병행해서 드리게 됩니다. 실시간으로 드리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오전 11시에 교회 주차장에서 영아부와 유치부, 아동부에서 드라이브 스루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그동안 교회 한 번도 못 나온 친구들도 꽤 많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부모님들 시간을 꼭 할애해서 애들 교회 와서 교회가 편안한 공간, 머물고 싶은 공간,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더 잘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오이코스 전체 예배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모임부터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사항과 또 모임이 있으니까 오늘만큼은 다 함께 모이셔서 잠깐 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는 김종현 선교사님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선교 보고와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반 첫 모임이 오늘 있고요. 임명이 있습니다. 새로핌 찬양단의 문현태 청년, 영아부 교사의 유태환 청년 임명합니다. 토요일 오전 6시 30분에 기도 부모 축복 모임이 있습니다. 학령 전에 있는 부모와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 부모를 이렇게 매칭을 하고 있는데요. 기도 부모님들만 모이는 모임입니다. 그날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잠깐 모여서 몇 가지 나누고 서로 또 기도하고 축복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니까 이번에 꼭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늘 푸른 봉사에서 선물을 전달합니다.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이 계신데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또 잘 못 나오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나오면서도 또 긴장하는 가운데 나오고 계신 분이 많이 계십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이 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많은 것은 아니지만 돌아오는 주일 1부부터 3부 예배 후에 어르신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일부러 괜찮은지 아닌지 제가 먼저 먹어봤는데요. 괜찮습니다. 아주 좋은 걸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많이 오실 수 있도록 또 못 오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따로 방문해서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 건강을 위해서 또 신앙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안수집사회, 권사회 이렇게 자치조직이 있습니다. 교제하는 그런 조직인데요. 장로회는 시무장로 외에는 그런 조직이 없어서 여러 장로님들이 서로 교제하기 힘들었는데 올해부터 장로회도 은퇴 장로님 중에 심으로 은퇴하신 분들, 협동으로 은퇴하신 분들, 또 현재 장로님 중에 심우 장로님, 협동 장로님, 이 장로님들 모두 함께 서로 교제하는 시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발족 모임은 추후에 공지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또 서로 교제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우 사업장 기도 신방을 곧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마 이번 주간에 교구 목사님들이 전화를 일일이 할 텐데요. 여러분 사업장에 제가 방문해서 교회에서 준비한 작은 선물 드리고 함께 축복 기도하고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요. 신방을 길게 하지는 않습니다. 짧게 기도만 하고 나오려고 하니까 부담 없이 신방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성미드는 손길이 있습니다. 김재영, 강정화 집사님 가정에서 장례 위로 감사로 사랑의 성미를 드렸는데 전량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또 사랑하는 부모님을 먼저 떠나보내고 또 어려운 시간을 보낸 우리 집사님 부부에게 또 하나님의 위로로 우리 함께 전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우 소식 중에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전계원 장로님, 박양숙 권사님의 아들 전진 군의 결혼식이 2월 19일 토요일 오후 3시 30분에 페이지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함께 축복해 주시고 또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은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두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은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이 본인의 인생을 바꾼 아주 그런 좋은 책이 있었다고 하면서 저에게 추천해 준 책이 있습니다. 스티브 도나휴가 쓴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인데요. 마침 이 책을 썼던 이 도나휴라는 사람이 이혼을 하고 나서 많은 혼란을 겪게 됩니다. 직장도 그만두게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될까 마음이 너무 지치고 힘든 시간 가운데 내 인생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어떻게 하면 지금 이런 곤란한 상황에서 내 인생을 새롭게 전개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던 중에 사막을 한번 횡단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하라 사막을 횡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사막 한가운데 장렬하는 태양 밑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느낌일까요? 뜨거운 태양과 또 따뜻한 공기가 우리의 목을 휘감고 숨도 쉬기 힘들 겁니다. 또 끝없이 펼쳐지는 모래를 밟을 때마다 편안한 발걸음이 아니라 마치 모래가 우리 발을 끌어당기는 듯한 무거움을 느낄 수밖에 없죠. 또 생각만 해도 갈증이 나고 짜증도 나고 힘들고 피곤하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습니다. 그런 사막을 여러분이 건너가야 한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일단 가장 먼저 부담이 되겠죠. 그리고 내가 과연 이것을 건너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의아함,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그는 사막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일들을 직접 몸으로 겪고 나서 사막을 건넌다는 것은 마치 우리의 인생과 똑같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이렇게 하면 사막을 무사히 건널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살면 우리 인생의 사막 같은 인생을 우리가 능히 건너갈 수 있습니다 라는 말로 바꿀 수 있겠죠. 6가지로 정리했는데 첫 번째로는 지도를 따라가지 말고 나침반을 따라가라. 왜냐하면 지도가 무의미하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확신입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지 아닌지를 마음에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오아시스를 만날 때마다 잠깐 쉬어가라는 겁니다. 조금 쉰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크게 뒤처지지 않는다. 필요할 때 쉼은 꼭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모래에 갇히면 타이어에서 바람을 좀 빼라는 겁니다. 너무 바람이 팽팽하게 차 있으면 깊이 들어가서 차가 움직이지 못하니까 바람을 빼고 좀 넓적하게 만들면 건너갈 수 있다는 거죠. 한 발 물러서라는 겁니다. 항상 긴장된 상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유 있게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 번째로는 혼자서 그리고 함께 여행하기. 물론 혼자만 여행할 때 갖는 즐거움이 있죠. 그러나 꼭 두 사람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 여행의 동반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캠프파이어에서 한 걸음 멀어지기. 사막에서 캠프파이어는 여행객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수단입니다. 들짐승으로부터 또 땅에 기어다니는 수많은 벌레로부터 이 불이 우리를 지켜주는데 그 안정된 상황에서 잠깐 벗어나면 내가 그동안 얼마나 편안했는지 행복했는지 좋았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진다는 것이죠. 마지막 허상의 국경에서 멈추지 말라, 한계를 두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여기까지밖에 어차피 할 수 없어, 나는 그 이상을 뛰어넘을 수 없어, 나는 여기가 끝이야, 한계 두지 말고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부딪히고 시도해보라. 6가지 사막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죠. 돌아보니 정말 많은 사람이 사막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날 미래를 기대할 수 없고 어려운 문제 하나 해결하면서 그럼 좀 마음의 위안을 가질까 했더니 또 다른 문제들이 산적해서 계속해서
폭풍우가 치듯 몰아닥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때로는 영혼도 지쳐서 예배까지 힘든 성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이런 사막 같은 삶은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신앙심이 얼마나 깊은지 그렇지 않은지, 그 사람이 교회를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 사람이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인생의 사막 같은 길을 건널 때가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막에서 경험하는 고통을 고스란히 믿음의 사람들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관건은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사막을 건너는 방법 또한 있는가라는 것이죠. 당연히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그 2가지 방법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막에 놓인 것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사막 같은 삶의 현실을 극복해낼 수 있었는지 그 지혜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을 보게 되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상황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암시해주는 표현이 있는데요, 바로 여호수아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사기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여러분, 여호수아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하면서도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사적으로 영적으로 지도해왔던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렇죠. 출애굽 후에 수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머쥘 수 있었던 것은 이 여호수아의 용기와 전투의 능력치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여리고성을 손쉽게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 물론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지만 거기에 이르기까지 여호수아의 리더십과 믿음이 한몫을 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전쟁의 최우선 상황에서는 야전사령관으로,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섬세한 신앙을 지도하는 영적인 지도자로 살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가,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했던 그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을 당혹감, 혼란감 얼마나 컸을까요? 지금까지는 여호수아가 하자 그러면 눈 딱 감고 따라가기만 하면 됐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어려운 시기들도 있었지만 결론은 항상 은혜 가운데 승리가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여호수아가 하자는 대로만 따라가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이제는 여호수아가 했던 일들을 스스로가 결정해야 하고 스스로가 진행해야만 하는 그런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던 것이죠. 마치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떠나보낸 소년가장, 소년가장이 맞닥뜨린 현실과 결코 다르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그 막막한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덩그러니 남겨지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했던 2가지 지혜로운 방법이 무엇이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갔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삶에 놓여 있는 인생의 사막을 건너기 위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먼저 올라가서 이 정복 전쟁을 시작해야 될지를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으니, 지도자가 죽었으니 우린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두 손 두 발 내려놓고 가만히 먹막하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 과연 이 12지파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전쟁을 치러야 될지를 그들은 하나님께 물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는지, 누가 먼저 올라가길 원하는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요?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유다가 먼저 가서 싸우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분명히 12지파가 있는데 왜 하나님은 12지파 중에 유독 유다에게 이 일을 하라고 하셨을까? 왜 유다 지파를 선봉장에 세우셨을까? 그런 궁금증이 들지 않습니까? 단순합니다. 유다 지파가 그 일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지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2장 9절을 보게 되면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마다 가장 앞에 선봉에 섰던 지파는 어디냐? 바로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6장 22절을 보게 되면 유다 지파는 수적으로도 가장 많았고요, 군사적으로도 가장 강력한 힘을 소유한 지파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민수기 13장 6절을 보게 되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12명이 돌아와서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 단 2명만 긍정적인 보고를 하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는데 이 갈렙이 속해 있는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였습니다. 유다 지파는 그야말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군사적인 측면과 수적인 측면과 믿음과 신앙의 측면, 이 모든 측면에서 가나안을 정복하기에 가장 적합한 지파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선봉으로 세워서 전투에 임하게 하셨던 것이죠. 다른 말로 바꿔보면 하나님은 그 상황에 최선의 방법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계적인 성악가로 이름이 알려진 조용갑 집사님이라고 계신데요, 희망의 오페라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동양의 파바로티다라고 불릴 정도로 이분이 유명해진다요. 복싱 선수였습니다. 우리나라 남단 가거도에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아버지는 늘 술과 도박판에 있다 보면 항상 폭력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런 아버지 밑에서 그 또한 싸우면서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쩔 수 없이 중학교 졸업을 앞에 두고 도망치듯 서울로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는 서울에서 하루살이처럼 살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돈을 벌 수 없으니 그날 번 돈으로 그날 먹는 것이 그의 인생이었고, 그의 삶의 목표는 살아남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어떤 꿈을 이루어야지가 아니라 오늘 하루 살아남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였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는 하루를 살아남기 위해서 어린 시절 하지 않은 일이 없었습니다. 신문 배달, 우유 배달, 세차, 액세서리 장사, 겨울엔 고구마 장사 등 파는 것, 조금이라도 돈만 되는 일이라면 달려서 했고, 그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 당시만 해도 복싱 선수들이 한번 메달을 따거나 혹은 타이틀을 갖게 되면 많은 돈을 얻게 되었으니 그래 복싱을 한번 해보자 하고 복싱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낮에는 철공소에서 일하고 밤에는 복싱을 이제 훈련하게 되었는데, 그러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너무너무 인생이 곤고하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찬양만 부르면 마음이 너무너무 편안해져서 늘 입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았죠. 그래서 그렇게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참 내 인생 기구하다라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나는 왜 이런 아버지 밑에 태어나서 어릴 적부터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보고 자라야 했고, 10대 청소년기에 다른 애들은 공부하고 미래를 꿈꾸는데 나는 하루 살아남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될 만큼 이렇게 형편없는 삶을 살아야 되나? 내 인생이 이대로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닌가? 아니면 내 인생 혹시 기대할 만한 것이 무엇이라도 남아있는가?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앞날을 인도해 주십시오. 제 앞날은 지금 같은 삶을 살지 않고 전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제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데 그 목소리를 유심히 듣던 담임 목사님이 오시더니, 자네, 내가 들어보니까 참 목소리가 너무너무 좋은데 복싱 그거 돈 안 드는 거 하지 말고 음악을 전공하면 어떻겠나?
자기는 돈도 없고 음악을 배운 적도 없고 그러니 마음에 포기하려고 하는데 계속 마음 한편에 음악 한번 해볼까? 내가 노래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한번 음악을 전공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돈이죠. 레슨을 받으려면 꽤 많은 돈이 필요한데 낮에 공장에서 번 돈으로 복싱 배우고 먹고 사는 것이 전부인데 어떻게 레슨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고민하다가 유명한 음악가들이 내놓은 음반, 그 테이프를 사서 반복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따라합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지만 그 음악을 들으면서 똑같이 흉내내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하루 이틀 계속해서 훈련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제 마음에 성악가가 되고자 하는 꿈을 주셨는데 이 꿈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고 유학의 길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해 가시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계속해서 인도하심을 구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한국의 최고의 성악가라 일컬어지는 조수미 씨가 다녔던 산타체칠리아 음악학교로 그를 인도하셨고 14년 동안 이탈리아에서 공부하며 성악가로서의 꿈을 키울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예수님은 거친 파도 앞에 선 나에게 희망의 등대가 되셨습니다. 드라마틱한 인생의 무대로 이끌어 주셨죠. 저는 희망을 잃은 채 절망 속에 주저앉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오페라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 희망에서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는 사실과 함께요. 믿음으로 도전하면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니 이루지 못할 것 없습니다. 이후로 그는 20차례 국제 콩쿠르에서 입상하게 되었고 300회가 넘는 유럽의 수많은 공연에서 주인공으로 등장할 만큼 세계적인 인사로 발돋움을 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에는 이탈리아 국영방송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성악가로 출연할 정도로 성공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이 모든 삶이 그의 삶에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한 번도 전공을 배운 적도 없고 누군가에게 체계적인 수업을 받은 적도 없고 그래서 테이프만 들으면서 계속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구했던 그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기적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여러 가지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믿음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다, 그것을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따라가는 것,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목자 되심을 믿고 나는 양으로서 그분께 나의 남은 모든 인생을 맡기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실제로 이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 아니겠습니까? 그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시편 23편 1절부터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시 일평생 동안 자신의 삶을 의지할 것 없고 아버지한테도 무시받던 그가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 내가 나의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그분의 인도하심만 따르면 그분은 반드시 나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살았고 실제로 그 하나님을 그의 삶을 통해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고 그것이 바로 시편 23편으로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저전 한 걸음 더 나가서 시편 48편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요. 잠깐 필요할 때 한두 번 정도 선심성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물론 잠깐 동안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에서, 그 사막 한중간에서 우리에게 힘든 일, 시련도 당연히 찾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며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길 원하신다면 늘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물론 그런 가운데 반드시 한두 번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신음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무너지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늘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반드시 그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사막을 건널 수 있는 믿음과 실력을 여러분에게 제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사막을 벗어나기 위해서 두 번째 방법은 다른 이들과 연합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의 선봉장으로 유다를 지명하셨습니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고 이제 유다 갈 일은 너무나 선명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명령하셨으니 나가서 싸우면 끝, 승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가 잠깐 엉뚱한 행동을 하죠. 어떤 행동을 합니까? 3절 말씀,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는 자신의 친형제였던 시므온에게 함께 가자라고 말했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시므온은 이에, 이 말은 뭘까요? 주저하지 않고 그와 함께 동행해서 싸우러 올라갔다라고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4절 보면 유다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이어지는 본문 보게 되면 마침내 승리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의문점이 하나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누구한테 올라가라고 말했죠? 유다한테 올라가라고 말했지 유다와 시몬이 함께 올라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유다 혼자 올라가야지 왜 시몬에게 도움을 요청했을까? 그런 의문점이 들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유다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시몬과 연합해 싸웠던 그 유다의 행동을 너 믿음이 없구나, 너 잘못했구나, 너 책망하고 그에게 벌을 주었다,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4절은 분명히 말하죠.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유다 그의 손이 아니라 유다와 시몬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유다의 행동을 지지해 주셨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명감을 가지고 내 힘과 능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들에게 복 주실 것이고 그들의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 성도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뤄가는 것, 하나님 이것 또한 기쁘게 보시는 일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던 다윗이 시편 133편에서 이렇게 선언하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서로 힘을 합하고 서로 연합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선하고 너무너무 아름답다, 보기에 좋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습을 누가 봤을까요?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똑같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전도서 4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한번 9절부터 12절까지 천천히 세 번역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 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 또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아멘. 혼자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는 것도 너무너무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성도들이 힘을 합해서 연합해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혼자보다는 둘보다는 셋이 힘을 합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것,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 간에 연합할 수 있다는 건,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할 수 있다는 것은 인생의 사막을 건너야만 하는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달픈 인생, 좌절스러운 상황에 빠져 있는 성도가 있다면 그 인생의 사막을 건너기 위해서 혼자 몸부림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그 처방전을 따라서 주변의 성도들에게 손을 벌리고 성도들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문제를 함께 공유하고 연합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연합하는 모임을 통해 여러분을 사막 한중간에서 건져내시는 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 한 분이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이웃들 같다라고 비유하는 글을 봤습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타면 이웃들과 어떻게 하죠? 평소에 아파트 주변에서 봤기 때문에 혹은 엘리베이터에서 봤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물론 아주 가깝게 인사하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안녕하세요 하고 먼 산 쳐다보듯이 굳이 궁금하지 않은데 엘리베이터 지금 몇 층일까 계속 쳐다보고, 문자도 안 왔는데 왼쪽 온 것처럼 휴대폰 쳐다보고, 광고판에 광고 계속 돌아가는데 마치 광고를 공부하는 학생처럼 뚫어지게 광고를 분석하고, 그렇게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서 엘리베이터 내릴 때쯤 되면 안녕히 가세요. 제가 그랬습니다.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서로를 대하는 모습이 마치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이웃들과 같다는 겁니다. 교회를 오고 가다 보니까 얼굴에 안면이 있죠. 그래서 안녕하세요. 또 제가 억지로 인사시키니까 본 적 있어서 안녕하세요. 인사는 하는데 조금 더 한 걸음 다가서서 내 마음의 이야기를 하고 나의 아픔을 끄집어내고 기도를 요청하고, 그래서 성도의 연합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경험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피상적인 관계, 인사만 하고 마치 엘리베이터 안에 이웃처럼 관계하고 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가 되는 것, 연합하는 것,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 중요한 순간에 나 혼자 사막 한중간에 떨어져 있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 아무에게도 손을 벌릴 수 없고,
그럼 나는 지치며 인생을 허겁지겁 살아가다 결국 좌절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늘 연합하며 다른 성도들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고 마음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삶이 일상이 되어지면 정말 힘든 시간, 두 손 두 발 다 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좌절하는 그 시간에 오히려 나에게 다가와서 함께 연합해서 끊어지지 않는 세귑줄 같은 믿음으로 함께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짐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도의 연합을 기뻐하시고 그 성도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산의 동산교회가 소그룹으로 참 유명하죠. 지금은 은퇴하신 김인중 목사님이 쓰신 셀이 살아나는 이야기라는 책에 보게 되면 그 교회 김광주 집사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집사님은 아기 때 부모님께 버림받아서 시설에서 자랄 수밖에 없었죠. 아기 때는 뭐 아무것도 모르죠. 먹으면 먹고 재우면 재우고 운동하라면 뛰고 걷고 아무것도 모르고 자랐지만 조금씩 커가면서 내가 시설에서 제대로 된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커가면서 알바를 해서 돈을 좀 모았는데 원장님이 그 돈 얼마 된다 그것을 빼앗아가고 그 중에 일부를 달라고 하고 계속 괴롭히고 힘들다 보니 시설에 사는 것이 너무 지긋지긋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돈도 많이 벌고 싶고 먹고 싶은 것도 있고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싶어서 여길 도망쳐야겠다. 실제로 제가 박유원 목사님, 우리 작년에 천사운동 했던 그 목사님과 대화하는 중에 이런 사례가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고아원 중에 일부를 빼놓고는 거의 다 학대를 당하고 그래서 빨리 나가고 싶어서 나왔다가 어려운 일을 겪는 아이들이 참 많다고 하죠. 그렇게 시설에서 나왔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여기저기 공장 문을 두드리면서 밥이라도 먹여주면 그 공장 가서 무일푼으로 일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 안산이라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되었죠. 그곳에서 일을 하다가 지인의 소개로 아내를 만나게 되고 아이를 낳게 되고 그렇게 삶이 어느 정도 안정되어 갔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버림받아서 이렇게 평생 혼자 사는 거 아닌가 싶었던 내게 하나님이 직장도 주시고 아내도 주시고 아이도 주셔서 이렇게 함께 살 수 있게 하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 마음에 또 다른 욕망이 꿈틀꿈틀거리는 겁니다.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한평생 먹고 싶은 거 제대로 먹어본 적 없고 사고 싶은 거 사본 적이 없는데 주변을 돌아보면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돈을 좀 많아야겠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 내 아내, 내 자녀는 어떻게 해? 최소한 살 수 있을 만큼 돈을 모아야겠다. 악착같이 모아야겠다. 그러면서 돈에 온통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와서도 설교 들을 때도 여러분 복 받을 겁니다, 잘 될 겁니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 아멘, 그날은 은혜 받은 날. 뭐 그런 설교하지 않으면 본인의 관심사와 다른 설교하면 아예 관심도 없어. 그렇게 신앙적으로 점점 메말라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신앙생활이 점점 활력을 잃어가고 그동안 열심히 꾸준히 모였던 소그룹이었던 다락방 모임도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한 번 두 번 빠지다가 이제 아예 나가지 않는 상황까지 그가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다니던 직장이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새로운 직장, 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큰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공장에 기계사에 몸이 끼는 바람에 몸에 갈빗대가 몸을 뚫고 나오고 그러면서 폐를 뚫고 간을 뚫으면서 손상을 입게 되었던 것이죠. 아무것도 없을 만큼 악하는 소리, 죽겠구나, 그 생각밖에 나지 않더랍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아내를 찾다가 기절했습니다. 기절했는데 순간 눈을 앞에 어떤 형상이 막 다가오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가슴을 치면서 일어나! 일어나! 눈을 떴는데 자기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 교회 전도사님이 신방 와 있고 아내가 와 있고 그동안 자기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참석하지 않았던 소그룹 식구들이 와서 그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요즘은 그런 일이 힘들지만 옛날만 해도요, 와서 예배도 병원 가서 예배 드리고 했었거든요. 그렇게 막 기도하고 있는 거죠. 알고 봤더니 본인이 5일 만에 처음으로 눈을 떴고 그 가운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 무려 2번의 수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의식 속에는 죽을 것 같아서 기절했고 누군가 일어나라고 해서 떴는데 그게 5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 후에 열흘 만에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옮겨졌고 간호사들은 어떻게 이렇게 회복이 빠를 수 있는지 내가 처음 본다,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빠른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아내를 통해서 그동안 아내가 속했던 11교구 식구들이 또 본인이 그렇게 핑계대면서 가지 않았던 다락방 식구들이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해 줬는지를, 또 교회 중보기도 팀이 또 본인은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본인을 위해서 얼마나 크게 열심히 기도했는지를 그제서야 알게 되었던 겁니다. 37일 만에 완벽하게 건강해진 몸으로 퇴원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그는 많은 것을 깨달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셨구나 라는 것과 자신이 이 짧은 시간 안에 이런 빠른 회복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운이 좋아서도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치유와 이 신체 능력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구역과 오이코스 같은 이런 소그룹에서 관심과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이렇게 빨리 회복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책에서 간증을 마무리합니다. 나 한 사람을 위해서 그 많은 사람을 움직이신 하나님.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나 한 사람을 위해서 그 많은 사람을 움직이신 하나님. 사랑받지 못하며 살았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셨다. 이제 받은 사랑을 나누며 살려 한다. 아내가 원하던 가정 예배를 시작했고 몸이 회복되면 예전의 봉사도 회복할 생각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처럼 상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나누며 살려 한다. 어떻게 그가 이런 빠른 회복을 경험할 수 있었다고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지만 그런 일을 하시기까지 하나님이 누구를 쓰셨습니까? 그가 속해 있던 11교구 사람들과 그가 속해 있던 다락방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관심을 통해서 이런 일을 행하셨음을 우리에게 또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과 계획이 있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우리 교회에 보내신 것을 믿으십니까? 물론 그 분명한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을지언정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우리 교회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정한 교구에 소속되게 하셨고 그 안에 구역과 오이코스를 통해 교제하게 하셨으며, 그것이 아니라면 봉사기관을 통해서 봉사와 함께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소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싶으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사막에 덩그러니 나만 남겨졌다고 느껴질 때 그곳에서 일어설 수 있는, 그것을 건널 수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구역을 주셨고 오이코스를 주셨고 그의 수많은 소그룹들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역으로 모이십시오. 오이코스로 모이십시오. 기타 여러 모임으로 모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나누십시오. 신앙을 나누십시오.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여러분의 아픔을 표현하십시오. 힘들다고, 나 지금 사막 한가운데 있는데 아무도 내게 힘이 되어주지 않는다고 나눠보십시오. 그러면 구역 식구들이 여러분의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오이코스 멤버들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소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막 한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끄집어내고 사막을 건너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날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사막 한가운데 놓인 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아니더라도 여러분 구역 식구 중에 오이코스 멤버 중에 그런 분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현장에 함께 해주셔서 우리 소모임이 하나 되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를 위해 마음을 쓸 때 우리의 구역을 통해 일해 주시고 우리의 오이코스를 통해 일해 주시고 우리의 봉사 모임을 통해 일해 주셔서 사막 한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 사막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기도를 부탁한 분이 계십니다. 임병보 장로님의 아내 김인덕 권사님께서 췌장암 진단이 있으셨습니다. 15일까지 지금 병원에 두 분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데 회복을 위해서 또 우리 이선희 집사님과 김진영 집사님 항암 투병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해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항암 작용이 있게 도와주셔서 이 모든 과정을 잘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어 기도할 때 사막 가운데 있는 그들을 건져내 주시고 그 사막을 무사히 건널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한 1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며 함께 기도하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양하며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사막 한가운데 놓여졌던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기력하게 그 시간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렇게 무기력하게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우리가 소모임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해 주셔서 한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사망을 건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역을 통해 오이코스 모임을 통해 또 수많은 소모임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이것이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간증이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 만난 믿음의 고백이 구역과 오이코스에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김인덕 권사님과 이선희 집사님과 김진영 집사님에서 기도합니다. 항암 치료하고 있는 세 분을 붙들어 주셔서 이 상황을 잘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심을 간증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사막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여져서 무기력하게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사막을 건너는 두 가지 방법을 깨닫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 23편의 고백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소모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구역과 오이코스와 다양하게 모이는 소그룹 안에서 우리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김인덕 권사님, 이선희 집사님, 또 김진영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믿음의 고백과 간증이 넘쳐나는 복된 2022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